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너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은 짙은 어둠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말씀을 보면은 보통 재앙을 예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로 왕이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본문이 기록되어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 9째 재앙의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특이하냐면 이 9째 재앙은 재앙 예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보통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미리 예고합니다. 그런데 9째 재앙을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에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22절에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까 여호와의 재앙이 이집트 땅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고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리 예고하셨을 땐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재앙이 보통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대개는 그게 자연재해예요. 말하자면 우리 지금 코로나19처럼 자연재해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재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재앙을 예고하세요. 예고하신 다음에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작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둔 계획이 작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방법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재앙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 재앙을 실행하심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예고하는 이유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경고는 어떤 의도로 주겠습니까? 이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세요. 가령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먼저 천사들을 보내요. 미리 알려줍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니느웨를 보세요. 먼저 요나를 보내요.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소돔과 이 니느웨는 그 예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죠. 소돔 주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그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재앙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딱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부으셔서 재앙 가운데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니느웨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하기 싫은 그 선포를 억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포를 듣고 나서 니느웨 성의 그 왕과 백성들, 아니 심지어 짐승까지도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입에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도 그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십니다. 그렇죠? 악한 니느웨 사람, 아시리아는 사실 당대 가장 악한 사람들로 유명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은 정복을 하면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제국이 아시리아예요. 실제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심지어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 민족의 그 아시리아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들여오게 해서 혼합 정책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무시하잖아요. 아시리아 때 그 제국이 그런 식으로 망가뜨려 버린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그 폭력을 그쳐요. 자신들이 가던 그 나쁜 길을 돌이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해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이집트의 재앙을 예고하신 것도 뭐예요? 그 이집트 사람, 이 바로 왕,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9번째 재앙을 보면은 그런 예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앞서 있었죠. 그렇죠? 한번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9개의 재앙을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피로 변환강,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있었어요. 요것이 한 세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는 파리떼 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 피부병 전염병 재앙. 이게 두 번째 세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세트는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오늘 본문의 짙은 어둠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극심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9번째 재앙이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 재앙이겠어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각 세트마다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섯 번째, 9번째는 뭐가 없어요? 재앙 예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재앙을 내리겠다고 예고하지 않고 바로 그냥 때려버리십니다. 그러면은 앞서 재앙을 예고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적 활동이다. 그리고 그 재앙을 받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의도였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지 않으실 때는 역시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겠어요? 하나님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더 자기 고집을 앞세울 때 언젠가 갑작스럽고 혹독한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세트인 세 번째 재앙에서, 그리고 두 번째 세트인 여섯 번째 재앙에서,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세트인 아홉 번째 재앙에서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 재앙이 예고 없이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이 땅이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고집할 때 예고 없이 재앙을 때리십니다. 그런 점에서 경계해야 할 마음이 이런 거예요.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 여러분,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바로왕이나 이집트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에게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신자들조차 이 마음을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완악하고 굳은 마음.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3장 12절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한번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예고 없이 재앙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집트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21절부터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옆에 있어도 볼 수 없겠죠. 이 제자리를 뜨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만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 온 땅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전기라도 있고 그 손전등이라도 있죠. 그때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온 땅이 짙은 어둠으로 뒤덮여 버린 거예요. 그것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동안이나 온 땅이 짙은 어둠에 뒤덮여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래요. 제자리로 뜰 수도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짙은 어둠에 뒤덮인 이집트 땅.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 모습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짙은 어둠이 뒤덮은 이 이집트 땅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상태를 암시하면서 동시에 그건요,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4절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이집트에 임한 짙은 어둠은 그야말로 빛을 잃어버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을 혼돈으로 가득하게 만든 반역적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지금 이 이집트의 상황은 바로 이 혼돈으로 가득한 반역적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미 참빛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여러분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처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이미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반면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요, 참 빛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1장 12절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참 빛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의 음총이에요. 지금 온 세상은 빛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 빛의 역행에서 어두움으로, 짙은 어둠으로 가득해버린 세상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 깜깜한 세상, 그 절망이 가득한 세상, 그 두려움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 빛을 보고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짙은 어두움으로 이집트 온 땅이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은 짙은 어둠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요. 23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3절. 사흘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누구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짙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하는 그 노래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찬송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주위의 세상이 아무리 짙은 어둠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짙은 어둠만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앞으로 홍해에서 그들이 맞이할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집트 당대에는 제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제국은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집트 온 땅이 짙은 어둠으로 뒤덮였지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열어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지금 이 이집트 온 땅이 짙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비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가실 그 은혜의 역사들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가 온통 짙은 어둠이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언약 백성에게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구원의 빛을 열어주신다는 믿음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앞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던 거짓 신들도 함께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10재앙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은 그 강이 피로 변했죠. 그것은 뭘 의미했느냐? 지금 당시에 나일강의 영이라고 하는 하피라는 신을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습니다. 또 곡물의 신, 나일강의 수호신 오시리스와 크눔이라는 이런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어요. 지금 그 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나일강의 영이나 나일강의 수호신이나 이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 왕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이 거짓 신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는 무력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카라는 헥트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땅의 신, 흙의 신이 갭인데 이 갭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 재앙인데 이 파리떼 재앙은 아침 태양의 신인 케프리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재앙은 집짐승이 죽는 재앙인데 그들은 황소의 신 아피스와 사랑과 미에의 신 하토르를 숭배했는데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피부병인데 그들은 향기와 아름다움과 치유의 신으로 네페르템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 치유의 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이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하늘을 지키는 신 누트,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여신 이시스, 곡식을 보호하는 신 세트나 민, 이런 신들이 우박 앞에서 무력하게 모든 곡물들이 다 죽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무력하게 하늘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는 이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의 세라피아라는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신이 무력하게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여덟 가지의 모든 재앙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여러 신들, 이 신들은 육해공 다 있습니다. 물에 있는 신, 땅과 연관된 신, 공중과 연관된 신들, 이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증하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물과 땅과 공중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홉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짙은 어둠 재앙이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태양신은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신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우리 소양이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라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이 나옵니다. 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 태양신은 이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라고 해서 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은 바로 왕을 보호해주고 바로 왕에게 권위를 주는 그런 신으로 숭배해서 나중에는 바로 왕도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 온 땅을 짙은 어둠으로 그냥 3일 동안 뒤덮어버리니까 태양신이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태양신이 얼마나 이들에게 그 중요한 존재였냐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은 정오의 태양신이에요. 난 12시. 근데 아침의 태양신도 있어요. 케프리라고 부릅니다. 또 저녁의 태양신도 있어요. 아템이라고도 부르는데 태양신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다 다른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이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태양신이 라예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 모양이 있죠. 태양신이에요. 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짙은 어둠 재앙을 3일 동안이나 이집트 온 땅에 내리심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가장 강력한 태양신을 무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9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또 고집을 부려요. 또 고집을 부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후에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의 기초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미래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지금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히브리 말씀대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우리는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이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겠죠.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여러분 각자에도 두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세우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어떤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왕과 그 백성, 더 나아가 그들이 숭배하던 거짓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역사 속에서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진행될 역사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실행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그런 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바로왕과 이집트 신들에게 심판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겐 구원이었던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게는 기쁨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짐승의 추종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180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명심할 점이 있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요, 어김없이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7절 보시면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마치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맞서서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낙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셨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바로가 고집 부리는 것조차도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도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자리로 능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능가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적 능력을 따라서 척척 진행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며 뒤따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께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시편 78편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손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라고.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미래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어떤 내용을요? 7절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힘써야 할 것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도, 그 자녀의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크게 힘써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러고, 두 번째 힘써 버리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크게 첫 번째 힘써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7절 보시면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자녀들이에요. 희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행해낼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이에요. 반대로 힘써 버리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8절 보시면 조상들처럼, 이 조상들 누구겠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역했던 그 조상들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고집만 부리는 세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 것이 이겁니다.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두신 삶과 사명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삶의 헌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